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그렇게 바로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기도하면 하루만큼 응답을 받고 이틀 기도하면 이틀만큼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눈에 바로바로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더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특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다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받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구분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재미있게 또 즐겁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죠? 우리의 삶은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히 성실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상황과 여건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힘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로마의 황제를 부정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였고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온 구세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지칭하던 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요 황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였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탄압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은 pit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렸다면 우리가 최소한 생명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고, 또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1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며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했었던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천사를 높이고 천사를 위대한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며 종언하시며
아름다우시다라고 1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가 논리를 전개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작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대비하여 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율법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공정한 보응, 즉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큰 구원을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문은 그냥 구원이라 말씀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큰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계실까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시기에 그냥 구원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이 등한시 여긴다면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이 큰 구원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보응을 받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원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던지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큰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앉으셔서 그래 너희들이 믿어봐 라고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힘써 최선을 다하여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이 심판과 더불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장차 올 그 세상이 천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장차 올 세상, 앞에서 말한 심판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갈 그 장차 올 그 세상을 천사들을 위하여 베풀어 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장차 올 그 세상을 천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새벽이라 잠이 덜 깨어 그냥 지나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느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구절인 것 같아 보이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며 한번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인데요, 천사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에서 1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살펴보았나요? 천사와 비교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만큼 천사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영적으로 크게 사용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보다 큰 힘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사보다 큰 힘을 갖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천사가 갖고 있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순종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천사와 비교하였을 때 여러분이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있기에 이 큰 구원이 천사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천사가 힘과 능력과 많은 조건을 가진자 할지라도 내가 이 천사를 위하여 장차 올 세상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렇게 힘써 일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점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판을 통하여 여러분이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권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큰 구원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점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인지, 또 이 그 큰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약하고 비참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죄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결국 나아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뜻은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앉아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일어서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별 볼 일 없고 볼품 우리들이고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잠시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억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보신다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 가운데 방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못난 인생 가운데 매번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방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이유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죠? 왜 하나님 내 삶의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힘을 다하여 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토머스 워스번이라는 영국의 시인인데요, 성직자입니다. 1654년에 발표한 시입니다. 잠깐 제가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동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줌 흙보다 못한 것, 나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건만 죄가 나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만들었네. 그러나 당신은 이 짐승을 사랑하시네. 나는 가장 미비한 것보다도 못한 존재, 그러나 당신의 자비로 가장 고귀해진 존재.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것, 처음에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나 죄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 버렸네. 이보다 더 저주받은 존재가 있을까? 그러나 당신의 위대한 자비는 이 저주받은 피조물을 감싸고 있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때로는 죄에 휘둘려서 마귀의 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저주받은 존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짐승 같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마귀의 자식과 같은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휩싸여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 보입니다. 그 엄청난 천사를 따라갈 길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 조건을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못하다면 사랑을 천사가 독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결이 됩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답니다. 연결할래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키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별 볼 일 없는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또한 8절 말씀에서는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행한다면 이 모든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잠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사보다 잠시 못하셨고 장차 죽음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고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놀라운 삶을 위하여 우리의 놀라운 믿음을 위하여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여지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 일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온전히 살아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을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